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 말씀 전해주실 심재두 선교사님은 원동교회 파송이시고 알바니아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누가회 이사장이시고 로잔 전문 사역인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제가 예과 2학년 때 한국의 한국누가회라는 우리 의료 선교 단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선교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1987년 결혼할 때 그 결혼의 주례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의 미래가 어떨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윤종아 장로님, 우리 매일 성경을 시작하신 장로님이 주례셨는데 그날 본문이 열왕기상 17장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사실 결혼식 때 적절한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라든지 과부가 된다든지 아들이 죽는다든지 이 결혼식 때는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매일 성경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날의 본문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뒤로도 묵상하면서 참 저희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릿시냇가로 아합 왕을 피해서 갑니다. 거기에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로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가정이 앞으로도 많은 까마귀들이 날아다 주는 떡과 고기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거기에 까마귀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까마귀가 부리로 가져와 봐야 얼마나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왔겠죠. 저의 지난 인생 선교사로 30년 이상 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까마귀들을 동원하셨습니다. 한국의 까마귀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름 모르는 까마귀들이 저의 사역의 주변에 계셔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미국 까마귀, 독일 까마귀, 또 이름 없는 까마귀, 심지어는 알바니아 까마귀들이 계속 제 주변에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어 저희가 31년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그릿시냇가의 시내가 마름으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저희 알바니아 첫 열매가 과부입니다. 제가 1993년에 알바니아에 갔고 1년 제 언어를 배운 다음에 1994년부터 무슬림이 강한 페친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과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과부는 전날 하나님이 아마 꿈을 주신 것 같은데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집으로 드리라. 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드리게 됐고 그 뒤로 이 가정과 계속 복음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알라로 빠집니다. 그게 지금 반복되기가 6개월쯤 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말씀이
제 머리를 스치면서 '아 하나님이 이 가족을 내 가족으로 삼으라고 하시는구나.' 바로 그 주간 토요일에 가서 그 어머니 과부와 딸에게 선언을 합니다. 딸은 4 명이 있었는데 2 딸은 출가를 했고 2 딸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이 두 어 누이들을 제 누이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그 가정이 충격을 받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딸 세 번째인 자미라는 아주 열정적인 누이였는데 예수님을 일찍 받아들였고, 넷째 우리 레바는 어 알바냐도 빵 문화인데요. 밤새 빵 공장에 가서 빵을 만들어야 아침에 빵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사다가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 어 일을 하고 제가 간 토요일에는 피곤해서 침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의 그 가정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오히려 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 헌신해서 신학교도 가고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페치는 이제 1994년에 기쁨의 집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 교회의 사역자가 돼서 현재까지 거의 29년 동안 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 아들네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그 딸을 주님의 사역자로 받아서 하나님의 또 알바니아 사역을 잘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본문 주신 것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이 아딜네 엄마의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사고가 나서 어 경추뼈가 골절이 된 채 우리 중환자실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군인병원의 트라우마 센터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알바니아의 의료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호흡이 나쁜 경추 골절 환자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얼마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후에 신경외과 그 트라우마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가즈메드인데, 이 아들네 엄마가 제가 토요일에 갈 때마다 이 아들 가즈멘디를 빼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슬렘 사회에선 여자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용납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결국 저와 그 트라우마 센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호흡이 가빠른 저의 양동생 가즈멘드에게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성경의 본문과 같이 우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부활해서 살아났지만, 우리 가즈멘디는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육신이, 영은 부활해서 아마도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셔서 알바니아 복음화뿐만 아니라 또 그대로 한국에 와서도 계속 저희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샬롬 클리닉이라는 클리닉을 세우고 진료를 할 때, 저는 내과 전문의인데 사실은 내과 환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전과 모든 환자들이 오는데 제가 그렇게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환자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야,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피부과 사진을 보내거나 신경외과 MRI, CT 사진을 보내면 한국에서 좀 이렇게 판독을 해 가지고 보내주면 얼마나 진료가 쉬울까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도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2월에 하나님이 저한테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엘리야의 비전입니다. 엘리야의 7천 명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은 저의 인생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독 의료인 7,000명을 모아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 물을 준비한 하인들처럼 내가 선교에 이들을 준비시키겠다. 너는 스탠바이 시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단톡방이라는 것이 예,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카톡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톡방에는 한 1,140명 들어와 계십니다. 2,000명 정도는 저와 개인톡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넓혀 주셔서 이 이름은 이제 7천 의료 선교 네트워크라고 7,000명 모으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였는데 반은 이룬 셈입니다. 그러나 그 더 넓게 생각한다면 각 사람이 또 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7,000명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의료 선교를 동원하고 의료 선교사 훈련하고 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선교도 계속적인 들음을 받으면 선교사로 결국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신다고 믿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의료 선교의 정보들을 나누고 또 의료 선교 관련된 이제 물자나 또 초음파나 약들이 이렇게 동원되면 그 단톡방에 올리면 마치 벼룩시장과 같이 필요한 분들이 금방 가져갑니다. 약들은 뭐 올라가면 한두 시간 안에 벌써 다 채갑니다. 저희가 가져갈게요. 치과 유니트도 금방 가져갑니다. 그동안 그런 일들이 한 몇천 건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질병 문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미국 시민권 부부는 그 부인께서 임신하였다가 자궁의 임신으로 대량 출혈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저의 후배 의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고 제가 그 의료선교 네트워크에 초대를 해서 거기서 그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산부인과 선교사를 찾게 됐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4명을 찾았습니다. 그중에 서울대에 나오신 산부인과 선생님, 선교사님이 케냐와 탄자니아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부부를 그 다음날 아침에 경비행기로 받아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도 계속 진행이 됐고 코로나 시절에도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거나 이런 일들에 저희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2021년 7월에는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 네트워크를 우리 KWMA의 공식 의료 자문 기구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개 번역의 번역장들께서 들어와 계시고 번역장님들이 자기들 번역에 아픈 선교사가 있으면 저희 네트워크에 초대하면 그 네트워크에 이렇게 자기 아픈 문제라든지 또는 현지인의 질병 문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에 전문인들이 이제 천사같이 나타나서 상담해주고 또 개인톡으로 가서 그분들을 잘 상담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한국에 데려다가 수술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전체 단톡방에서는 진행되는 건 알지만 개인 단톡방에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고맙다고 인사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됐다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하게 됐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료선교협회에서 의료선교 대회, 의료선교사 대회 총무와 또 준비위원장을 시키셔서 또 많은 의료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됐고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합적으로 책을 같이 쓸 수가 있어서 마침내 의료선교학이라는 790페이지에 달하는 50개 챕터의 대책 57명 저자 중에 51명은 이제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그 함께 의료 선교학에 관한 책을 또 써서 출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또 이렇게 연약한 가정 또 저 많은 가정을 부르셔서 이렇게 꿈을 가지시고 미래를 예언해 주시고
또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생에도 의료선교 동원과 또 한국 의료선교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천 의료선교 네트워크에는 그대로 더 확대가 돼서 한국의 의료선교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파송하신 58개국의 약 100몇십 명의 의료선교사들도 들어와 있고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또 아프리카에 우리 한국인 출신 기독의료인들도 들어와 있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현재까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인원은 더 늘리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고 또 이 소문이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또 요청하면 그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 자문과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이 네트워크가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제가 그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료 선교사의 평균 나이가 54세였는데요. 우리 전체 선교사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은 56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성 질환이나 또 만성 질환들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계셔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여러모로 쓰임을 받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도 뭐 이집트의 선교사님이 저에게 요청해 와서 제가 바로 다음 날 대장 내시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암이 나오셔서 치료비가 한 2,500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륜교회 그때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서 재정이 많이 모여서 우리 세계의 그 심장 문제를 가진 소아들과 선교사님들의 질병 문제를 지원하는데 그 재정을 쓰겠다고 해서 또 다니엘 기도회와 바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오륜교회와. 그래서 아마 재정도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수술에 상당히 도움될 만한 일에 아마 지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합니다. 개인톡으로 막 돕고 지원하고 하시는 일들까지 하고 또 개인톡 연결되면 지속적으로 개인톡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파악한 한 3,500건의 질병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동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선교는 연합 선교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돕고 지원해서 좋은 시너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 또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참여하신 모든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응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